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놔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보면 사실과 현실적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의 사람, 현실적 상황의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 판단으로 볼 때는 사실의 사람이 맞습니다. 현실의 사람의 생각이나 말과 모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똑똑해 보이고 가장 모든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와 기록을 보면, 또 성령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사실의 사람과 현실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해 보여도 약해 보여도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일하셨고 결과적으로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사실과 현실적인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바로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우리 서강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성취해 가자라고 말하는 그 중심에는 그곳에서 역사를 일으켰던 주인공들인 사람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까를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붙잡고 쓰고 싶은 사람, 다윗을 부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성도가 되시고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믿음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니까 어떻게 돼? 힘든 부분도 있어요.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려니까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 때 신명기 8장 말씀의 1절에 보면,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서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잖아요. 1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거기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세 가지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살고입니다. 말씀을 믿고 살면 산다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산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 사실의 사람은 어떻다?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살게 하시기 위한 말씀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 그들은 결과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 말씀처럼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번성을 이루는데 중심에 섰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요, 번성과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을 차지한다는 것은 가나안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에 기록되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 아니겠냐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 그 현실적 사실적인 환경 속에 매이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놓이는가를 오늘 참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어요? 통곡했대요. 여러분, 왜 이들이 왜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까? 왜 부르짖어 소리 높여 울부짖습니까?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이들이 말하는 것이 앞에 25절 이하에부터 33절까지 이르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말 중에 핵심적인 걸 보면, 그들을 가서 보니 그들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라고 말하잖아요. 28절에. 그리고 그런 그 땅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3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하는 말이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즉 이들이 보는 것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보는 겁니다. 저들의 강함을 보는 겁니다. 견고함을 보는 겁니다. 그 사실 앞에, 그 현실 앞에 그만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뭐라? 죽음을 봅니다. 저들에게 들어갔다면 우리 죽습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과 고통이 저들에게 따라옵니다. 그러니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여러 가지 삶에 여러분들이 엄습해 올 때에 그것에 묻혀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피 울고 그런 고통 속에 고통을 겪는 이러한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 말씀해 보시면 7절, 8절 보면은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았어요. 불신앙의 사람, 사실의 사람들은 그 땅을 보면서 강하고 견고한 성으로 바랐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자신을 비하하여 보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가나안 땅이 아름다워 보여요. 슬픈 게 아니에요. 괴로운 게 아니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단 전제조건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을 정탐하면서 와, 아름답다. 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괴롭고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무나 똑같은 걸 보는데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의 눈을 열고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또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환경은 두렵고 현실적인 환경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 사라지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하기를 보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항상 입술에 뭐가 담겨? 원망과 불평이 담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늘 입술에는 부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등등 이런 얘기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안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침에 전도도 얘기했지만
전도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의 역사로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하면 된다요. 하면 된다. 매사 모든 주의 일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힘들어, 안 돼,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능력이 안 돼요. 나는 약해요. 우리 교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니까, 할 수 있게 해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과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불평과 원망만 했잖아요. 불평과 원망을 했을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이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지금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뭡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만 아니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전에 10절에 보면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미워서? 아닙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끌고 가는 저들,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신앙 중심에 가져야 할 마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항상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안 될 것이 없다고요. 안 된다, 못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내 마음에 찾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신앙의 의식이 없어지면 안 된다, 못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주의 일들,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것을 보여줍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이라니까요. 반석에서도 물을 내신 분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생각 어떻게 가능해? 여기 지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저 땅 우리 갈 수 없습니다. 우린 저들의 밥입니다. 예? 아니, 저들에게 보면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과 들어갔잖아요. 차지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흔드는 환경들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여러분을 붙잡고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불평과 원망한 불신앙의 결과는 뒤에 22절, 23절에 가서 말씀해 보면요. 22절과 23절 한번 가보세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잖아요. 눈으로 직접 보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았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 보았잖아요. 밤낮으로 구름기둥 불기로 인도하시는 거 보았잖아요. 날마다 만나 내려주시는 거 먹고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에 부정적인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 보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약속의 땅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그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렵니까? 사실의 사람으로 사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며 사실을 말하며 그러한 신앙으로 살면
맨날 괴롭고 슬프고 두렵고 원망 불평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약속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 이 얼마나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입니까?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6절 이하의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거기 보면 저들은 아까 말했죠. 기뻐했다고. 그 기뻐하는 것이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 때문에 뭐가 생겨서 저 땅 차지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잖아. 소망이에요. 저들의 강함과 견고함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안악자손이야 네피림들이야. 그러니 우리는 저들의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했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하면서 소망이 없었다고 그랬죠. 절망이잖아요. 절망.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소망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양육의 약속을 믿고 순종 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함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임마누엘의 신앙이 확실하게 있길 원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두 가지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 그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할 수가 없어.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보고 계시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을 환경을 만나든 두렵질 않아요. 다윗의 얘기를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모세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강한 족속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족속들입니다. 네피림들이 맞습니다. 안악자손 거대한 덩치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골리앗.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저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거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보고 사울왕이나 백성도 두려워 떨며 그 앞에도 도망을 치지만 다윗은 싸우러 가잖아요. 막대기와 물맷돌만 들고 싸우러 가잖아요. 그런데 싸우러 가는 그 다윗의 외침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다윗의 외침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한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자는 거지. 무슨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환경도 보이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환경이 보여요. 사실 현실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뭐가 또 보여?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일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고 말이요. 뒤에 24절 말씀에 보면 그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거죠. 보지도 못한다고 했지만 24절에 보면 분명하게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잖아. 거기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종 갈렙은 뭐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바울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믿음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마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침 예배 쉐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음으로 쉐마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서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마음이 저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특별히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야 돼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소망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마음 때문에 모든 악이 여기서 나오고 모든 선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서 모든 말이 나와요. 선한 말, 악한 말이 거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었냐 악한 마음을 품었느냐가 그 결과를
갈라놓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너희가 무릇 지켜야 할 만한 모든 것 중에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말하잖아요.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그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여호와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달라잖아. 정직한 영을 달라잖아. 그 정직한 마음과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간구한 다윗,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빛에 합당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런 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고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앞에 사실의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이 슬피 울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처럼 통곡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긍정을 보지 못하니까요. 믿음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모든 환경을 다 보죠. 믿음의 사람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생각은 보는 건 동일하게 보지만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 들어오는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잖아요. 하나는 믿음의 생각이고 하나는 불신의 생각들이에요. 하나는 성령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는 사단의 권세가 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이 내 마음을 찾아올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아멘으로 받고, 마귀의 미혹으로 찾아오는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마귀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입으라고 말하는 것은 옷을 입들 그냥 무슨 성경책 갖고 옷을 만들어 입나?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말씀 많이 읽기만 하면 전신갑주 입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풍성해서 성경 퀴즈 대회 맨날 1등하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말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흰옷 입고 선자들이 서는데 그 흰옷 입은 자들의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행위, 그 사는 믿음의 행위가 곧 옷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다, 전신갑주 입는다, 성령의 검을 든다,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 뭐야? 말씀이기도 한데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누구냐 말이요. 이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 약속하신 땅, 비록 저들이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이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메뚜기 같다고 저들이 말할 만큼 그런 상황이고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저 땅 차지할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 소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전신갑주 입으시고 그 입고 사는 삶이 여러분의 그 의의 옷이 되고 빛의 갑옷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환경이 코로나가 왔다 가든 IMF가 왔다 가든 기근 소식, 전쟁의 소식, 무슨 질병 왔다 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망설이고 하지 말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갈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보면서 내가 소강교회를 보니 다른 교회와 다르구나. 소강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그 마음이 다르고 그 행동이 다르고 헌신이 다르니 내가 저들을 반드시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만한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그 교회를 성취하기 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거기 중심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늘 승리자의 삶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